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라.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온갖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비워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성전에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자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주의 종의 박효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시고 사도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범사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임제교회 10가지 기도 제목처럼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심령성전 프로 건축스들의 양육시간에 말씀 공부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해 심령터전을 만들어 신앙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이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구룡마을 순복음 반석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늘 나눔을 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자랑이 아닌 오로지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구원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는 오늘 부활의 영광에 충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함께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진 않지만 이 새로운 예배당,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또 새로운 예배당에 오기까지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2주 정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주일에 전하고 또 2주 후에도 또 전하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태양도 빛을 잃고 온 땅은 지진으로 흔들렸으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두 밤이 지나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져갔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히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인들은 기쁨에 넘쳐 제 아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 제 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그들의 말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제닉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집트에 여행을 하다가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말라 빠진 밀을 발견하고 그냥 무심코 한 움큼 주워서 가지고 집에 가서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 이듬해에 다른 밀 종자와 같이 수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브라이언 씨는 그 일에 너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방방곡곡에 다니며 3,000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만방에 전도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00년 묵은 밀도 그 안에서 새 생명이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능히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부활,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의 영광에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 확실히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를 향하여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명의 길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후회와 슬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이 베드로는 행동파거든요. 행동이 먼저 탁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확인해 보고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보니 과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사장들이 듣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한 가운데 그 앞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하고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고 거짓 선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10여 차례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제자들과 같이 음식도 잡수시고 500여 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천사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영광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보다 십자가에 달렸다가 무덤에 장사되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왜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흑암의 세계인 자기 세계, 곧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소망과 생명을 싹 뺏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언제든지 사망이고 소망과 생명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 물질 세계에서 모든 것을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흑암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흑암의 세계가 곧 마귀의 세계요, 지옥인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 곧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탄식하며 수많은 재물과 권세를 허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어느 인간도 이 사망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고 하였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방송을 보는 모든 이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외쳤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영생이 있고 참된 부활이 있음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옆에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좀 믿어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시간에 꼭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아니 평생 부활을 주신,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정해놓고 이 날에 집중해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날만뿐만 아니라 날마다 또 1년 내내 또 평생을 부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부활을 꼭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외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는 너자에다가요 나를 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나라는 글자에 힘을 줘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는요 옆에 사람을 쿡 찌르면서 옆에 사람에게 격려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는 너를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모든 이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요한복음 24장 17절로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가운 마음을 뜨거운 마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네 번째,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다섯 번째,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섯 번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능력과 권능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릴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부활절 감사 예배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나라는 그 영광의 나라입니다. 썩지 아니할 나라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없는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죄와 죽음과 두려움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별과 눈물이 없으며 질병과 고통이 없는 나라입니다. 의와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기도의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곳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이것저것을 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도 잘 해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는지 집사님 우리 어머니 만나면은 제가 잘 못해드려서 죄송하다고 더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잘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서 만났는데 그 며느리 집사님이 한 말을 전하는데요.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그 시어머니는 그 천국을 구경하면서 막 감격에 빠지고 천국을 보느라고 그 집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너무 즐거웠고 너무 감격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이별과 질병과 고통은 이 땅에 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기쁨만 충만한 그것으로 다 함께 주님을 만나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 살다가 사명이 다 해서 부르시면 그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시틀러 밑에서 순교한 독일 본회퍼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감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나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감옥에 들어와서 뭔가 더 깊이 있는 신앙에 깊이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서도 깨어지지 않고 항거한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꼭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형당하는 날, 드디어 처형당하는 날 간수가 그를 불러낼 때에 그는 이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고통과 모든 것이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보네퍼 목사님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며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평안과 기쁨과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곳곳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민족 방방곳곳과 열방 방방곳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부활의 영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평안과 기쁨과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주임제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영광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감격이 구원의 감격이 마음과 심령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민족 방방곳곳에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열방 방방곳곳에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주님의 손에 붙잡힌 강력한 검과 같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예배당 새 성전 시대에서 이곳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뛰고 달릴 일꾼들을 구름대같이 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가운데 사업장과 일터와 하업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또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